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 3절에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도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은 단지 비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단지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짓말을 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비난하고 비판을 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행위가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동일하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인한 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살인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긴 하셨지만은 이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장도 재판장이라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그 다른 사람에게 그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행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재판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사람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거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과 양심이라는 방법, 그 기회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아는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을 때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알고 있지요. 근데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이 법이 있었는데 네가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알게 된 진리대로 행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알고 있는 진리는 많은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다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했다면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응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응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진 행위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해주셨으니까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그때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이 회개가 아니고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쌓아놨던 죄를 교회에 와서 한번 회개한다고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한꺼번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번민해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죄책감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이용을 해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조금 전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게 그렇게 막 갉아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언제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걸 갖다가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도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의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들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할 때 이제 쓰는 건데요. 티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눈 속에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런 흙먼지 같은 게 불어가지고 눈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작은 먼지 같은 거예요. 그걸 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보는 티끌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물건입니다. 이거는 집을 지을 때에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도 큰데 그 나무 기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와 들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것이 티예요. 들보는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만약에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보지도 않고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거에만 바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군가가 범죄하면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요.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힘들어하는 말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속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거기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누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거기에서 나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탁 나누는 거죠. 물이 마치 땅 위에서 물이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누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편은 빛, 이쪽 편은 어두움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럼 그 빛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팍 나눠가지고 너는 빛, 너는 어두움 이렇게 나누셨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방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빛들을 옮기는 거예요. 어두움 위에 빛이 드러나게 됐는데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들을 방금 내가 만든 그 빛들 이쪽으로 모여 어두움은 이쪽으로 모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라고 할 때 이렇게 탁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은 빛 이쪽은 어두움 이 말이 아니라 빛을 뽑아내셨다. 빛들은 이쪽으로 와라 어둠은 이쪽으로 서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나누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나누다라는 말이 1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나누다는 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사 이렇게 됩니다. 궁창에 속한 물이 있고 궁창이 아닌 곳, 궁창 아래에 속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구분하셨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를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라, 세상에 속한 존재는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나누시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것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나누시고 이쪽은 세상에 속한 것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 나누다는 말은 절반을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구별하다는 거예요.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 그걸 나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구별하신 것,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단지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나는 그럼 거룩한 존재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존재예요. 그럼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속되다.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보석을, 값진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세속적인 동물입니다.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보통 이방인을 가리키긴 하지만은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를 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먹는 것,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 문화를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돈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보고 결혼을 하는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그 물질의 그 수준으로 맞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돼지라든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보물을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 귀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에 속한 것을 무시합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천사도 성도들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판단을 세상은 좋지 않게 볼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성도들의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근데 법정에서는 사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라는 말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을 하는 것이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나아가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싸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다.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눈 속에 있는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잘못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